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요즘 같은 때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계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샬롬을 외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샬롬.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호흡을 느끼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동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또 이후에 삶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시선을 불렀는데요. 시선, 볼시, 줄선, 눈을 준다. 사전적 의미로는 눈이 가는 방향 또는 그 쳐다보는 눈일 테고요. 본다는 뜻이겠죠. 쉽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어떤 대상을 향한 주의와 관심. 또 즉 눈으로 see,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watch.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살펴보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흘낏 보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 봄, 상대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봄입니다. 듣는 것은 또 어떨까요? 대충 듣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어봐.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잔소리시죠. 어떤 음파가 고막을 진동하여 뇌의 달팽이관을 통해 소리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과학적 정의를 내리지만 그 소리의 진원지와 대상에 관심을 두고 듣고 그 들은 것을 어떤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과정은 단순한 들음 이상의 들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들으며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보다 대면하여 보는 일이 줄어들었기에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라인 영상이나 영상통화로 보면 된다고요? 줌을 통해서 보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보는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체 기관인 두 눈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것 말고도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관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사랑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결핍이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펴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시선과 함께 또 불렀던 찬양 주 은혜임을 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광야에 남아 쓸쓸히 울던 한 여인에게 다다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육체의 눈으로 봄, 이상의 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펴봄이 임한 이 은혜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올 초 장년교육부에서 주관한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 모임인 지현아 사랑해 클래스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칫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뻔했던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주연 혹은 조연, 심지어 악역을 담당했던 여인들일지라도 그 여인들의 삶의 발자취, 또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통해 지혜롭고 현숙한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마침 비유 시리즈를 마감한 이후에 무엇을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이 지현아 사랑의 시리즈를 수요설교 주제로 먼저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남자 성도님들께서 안 들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지혜롭고 현숙 또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후에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소그룹 성경 모임을 다시 하게 된다면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지만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여인의 삶은 바로 하갈의 삶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서 소명과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 생활을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과 같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손의 약속은 자기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녀의 출산은 그 자신의 소망을 이어 전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대한 약속을 해주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 것입니다. 열망과 기쁨이 컸던 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관습을 쫓아 이루려는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슈프아, 여종이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최측근이었으며 사라가 아끼던 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1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을 때 바로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의 임신이 더뎌지자 사라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큰 수치였고 사라는 이제 그 원망을 은근슬쩍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는지 사라의 말에 그 어떠한 반론도 없이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조하며 역시 사라와 같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수는 당시 이브리 사람들의 완전수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래 10년 기다렸으면 됐지, 할 만큼 했어, 기다리고 인내할 만큼의 노력을 우린 다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라는 조급했고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자신의 방법을 택했고 아브라함 역시 그 방법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제 동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침하다로 쓴 히브리어는 단지 자다나 눕다가 아닌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두 번 잠을 같이 잔 사이가 아닌 함께 생활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 이유가 되었겠지요.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임신도 했으니 사라를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을 사라를 더욱 격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모두 마음의 큰 고통을 받게 될 시점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을 떠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온몸으로 몸소리치며 그 울분을 아브라함에게 토해냅니다. 내가 받는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 할 수치예요.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자로서 아내로서 희생했는데 하갈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니 이제 당신이 해결하세요 라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사라 못지않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얼마나 더 연약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신의 여종은 원래 당신의 것이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며 사실상 두 번째 아내가 되어 사랑받고 살고 있었을 하갈을 다시 여종의 신분으로 사라에게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이 받은 서름을 그대로 돌려주고 하갈은 그런 사라를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익히 알아왔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도 어릴 적부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준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한나를 격분케 한 분인나와 같은 여인처럼 자신의 임신을 핑계로 여주인을 멸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물, 교만함으로 파멸의 길로 걸어간 여인쯤으로 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하갈은 실패한 여인, 조연쯤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자신의 이름, 뜻, 도망자인 것처럼 교만하여 내쳐지고 도망간 인생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에 과연 동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C.S. 루이스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한 여작가 레이첼 핸드 에반스의 유작인 다시 성경 속으로 라는 책에서 레이첼은 하갈의 1인칭 시점으로 철저히 하갈의 시선으로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여인을 주인으로 모신 건 나의 불행이었다.
어느 날 사라는 나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 왜 그런 명령에 복종했는지, 저항할 수는 없었는지 당신은 내게 물어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족장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비록 대리모가 되는 것일지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내가 한낱 소모품이 아님을 보여줄 기회였다. 나는 간절히 빌었다. 내가 아는 모든 언어로, 내가 기억하는 모든 신에게. 아기가 찾아왔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순간 아기의 발길질이 느껴졌다. 아기는 마치 엄마,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벌써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되었고 내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어쩌면 내 노랫소리가 너무 컸을까? 아마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을지도. 당신의 성경은 내가 여주인을 깔보았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나의 관점을 묻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배가 불러올수록 사라가 점점 더 변했다는 것이다. 거친 말과 식량이 끊길 것을 예상했지만 신체적인 학대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도망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성경은 이 일을 여인들의 어리석은 말다툼 정도로 치부할 것이다. 한 번도 임신한 몸으로 사막에 피신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사막으로 내달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을 참고하여 하갈의 마음을 짐작하여 쓴 작가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실제로 다시 하갈을 자신의 몸종으로 받아들인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의 멸시에 사라는 학대로 응수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학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나는 괴롭히다를 넘어 해하다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사라는 임신한 하갈에게 혹독한 일뿐만 아니라 매질 등의 신체적인 학대까지도 가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남쪽으로 수르라고 하는 술로 가는 길을 택하여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걷고 또 걸었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타는 듯한 더위와 도울 자 한 명 없는 쓸쓸한 광야뿐이었습니다. 그간 누리던 안정과 호의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채 하갈은 불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갈은 어쩌면 자신의 주인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어느 샘물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목을 축이고 쉬어가는 길이었겠지만 그녀의 내적 갈망과 불안함을 어찌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통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들이 아닌 단수로 나타날 때에는 보통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히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토론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구약적인 현현, 나타나심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미 찾아와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갈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당시 몸종 신분이었던 하갈이었지만 족장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 중이었기에 이전의 노예의 삶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학대한 사라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하갈의 어떠한 태도가 사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이유로
사라가 하갈을 몹시 학대했다는 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내적 고통을 안다고 해서 하갈에 대한 학대를 완전히 용납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해 주었기에 오늘 저만큼은 하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진 젊은 이방 여종의 치기 어린 철없는 행동으로 여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더라도 임신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돌볼 겨를조차 없이 사막으로 내달리게 된 이유는 분명 참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그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안정감마저도 위협받아 급기야 뱃속 아기의 신변까지도 위험하다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도망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선택이었다 한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막에, 광야에 내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는 사례의 여종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녀를 비천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셔서 야, 너 사례의 여종 하갈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그녀의 이름을 수식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속,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던 분이었기에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제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갈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주의 질문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대답했지만 이제 도망하여 어디로 가게 될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이라고 어디로 갈지 당치 알 수 있었을까요? 막연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던 길이었는걸요.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하갈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뱃속의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함은 물론 그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레이첼이 기술한 다시 성경 속으로를 돌아가서 하갈의 시선을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난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비둘기의 목소리를 갖춘 이 낯선 이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 아들은 자라서 전사가 될 것이야. 사람들에게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다.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숙여내야 할 그 순간에 나는 그만 웃음이 터졌다. 들나귀라니. 예언이 맞는다면 내 아들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나는 낯선 이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눈부신 태양에 그 얼굴이 하얗게 지워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존재가 사라의 하나님, 그녀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인 것을. 하지만 나도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했다. 주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아,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요. 그리고 나는 그 샘 이름을 벨라 헤로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뿐 아니라 하갈의 신분이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되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되돌아가 그 상황을 마주하여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갈이 진정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던 암담하고 막막한 하갈의 앞날에 주님은 그녀가 다시 되돌아가 아브라함의 장막, 축복의 장막, 약속의 자녀들이 누리는 장막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의 고향 이집트로의 도피 길로부터 되돌려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돌아가 아마도 자신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경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준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침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여주인과의 단절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갈을 찾아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시어 하갈로 하여금 그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나신 첫 기록은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인 하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어머니인 젊은 이방 여인 하갈은 인생의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아갈 길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 반항심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자기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제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 이 코로나 시기를 겪는 동안 저 역시도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감정이 이입되기도 했으며 별것 아닌 작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75% 국민이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겪고 있다는 무력감과 우울감, 일명 코로나 블루가 제게도 찾아온 듯 정체 모를 무력감과 예민함, 불안함이 저를 주의 샬롬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교직원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저는 사역자라면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성장통이랄까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랑을 퍼줄 셈이 내 안에서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너무 여실히 보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물어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갈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게도 찾아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여정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처럼 나의 사랑하는 딸, 내게 속한 딸 주애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옛날 아담에게도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물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각자 그 대상과 질문의 유형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궁금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 직접 듣기 원하시는 주님의 질문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미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망치고자 했던 그 자리로 저를 다시 이끄시어 단절이 아닌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제 마음에서 돌이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다시 사랑의 샘, 생명의 우물이 유유히 흐르기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의 자리가 어느덧 저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삐에르, 우물, 라하이, 살아있는 자, 로이, 보는 또는 살피는, 이러한 세 단어로 합성된 부엘라 헤로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지켜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은 실상은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그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하갈은 살아가는 내내 틀림없이 그날의 그 기억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후 약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때는 날을 기념하여 벌어진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하갈은 다시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쳐집니다.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미 예고된 불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30여 년을 아브라함의 장막에 살던 하갈은 이제는 자기가 아닌 완전한 타의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깨에 메어진 가죽 부대의 물과 떡은 사막을 견뎌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수단은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고 하갈은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놓인 하갈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비록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역시 당신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셨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눈앞에 샘물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듯, 이전에는 동일한 눈과 동일한 봄이었지만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수교의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황량하고 메마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갈처럼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리는 마음은 소망이 끊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의 곤고함, 나의 절망과 아픔만 보며 목 놓아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 자리, 우리의 눈을 밝히어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소망으로 새롭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소생시킬 샘물 또한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나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나만의 부엘라 헤로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좌절된 자리가 그곳에서 부엘라 헤로이로 변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충만한 샘물을 들고 시선을 돌려 나의 목마름, 나의 필요와 결핍이 아닌 누군가의 목마름, 필요, 결핍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길, 네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저의 대답이요, 또한 우리의 대답, 우리 교회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샘물을 들고 그 옛날 가련한 이방 여인 하갈을 만나주셨던 주님의 그 살펴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시선 그대로 이 코로나 불로 시대에 자칫 잊혀질 수도 있는, 자칫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고 살피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면 참 좋겠습니다. 비대면의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방법, 비록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살피셨던, 바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살피셨던 주님의 시선 그대로 또 다른 일을 바라봄, 살펴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